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그 성경을 알아보고 확인하는 성경 강연회를 갖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또 하나님을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 또 성경을 배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직접 확인해 봄으로 이 성경을 올바로 알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만 나타나시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는 함께 읽는 분위기가 아닌가 보죠?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지금 허락된 시간은 성경 강연회입니다. 이 성경 강연회는 성경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스스로 주장하고 우리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주장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을 서로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에 성경 강연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내가 무조건 믿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는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선택하실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억지로 긴장하지 마시고 편한 상태로, 그래, 나 한번 사실인지 아닌지 나한테 한번 알려줘봐. 그러면 내가 판단할게. 이런 마음으로 조금은 거만스럽게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이 놀라운 기록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팔린 성경을 대략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그것을 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기록한 것을 인용하다가 보면은 한 25억 권이 넘는 성경이 팔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성경이 무엇이길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사서 보려고 했는지 그것 자체로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책임에는 분명할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 기록된 나라는 200개국 안팎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된 언어는 2,500개 언어가 넘는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다 같이 한 번은 알아봐야 될 책임에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이 우리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쳐왔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무조건 배척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다면 우리가 그것을 한 번은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스스로 성경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주장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주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주장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내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다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내가 받아들이면 그때는 주장이 아니죠. 서로 공감된 사실로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지금 성경이 스스로 이 성경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게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은 없겠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씀대로라면은 이 성경은 말씀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한 주간 준비되어 있는 이 성경 강연에는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주장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입증해 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주장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 보통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을 찾았던 경험들이 한두 번쯤은 다들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야 항상 찾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언제냐면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입니다. 그것은 뭐냐? 내 능력 밖의 일들이 생겼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무엇인가 간절히 알고 싶은데 나는 몰라요. 그런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싶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무엇이든지 알고 계신 분으로 알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이거 그냥 얘기한 거 아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믿으라고 한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만 하면 우리가 믿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주장하면 안 믿을 것도 분명히 아시겠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알고 계신 분이 진짜 하나님일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 성경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게끔 하는 방법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기록된 말씀이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지금은
처음서부터 끝까지가 확인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공부하시는 학생분들이 많이 참여하신 것 같은데 공부하기 힘드시죠? 저는 공부는 잘 안 해봤는데 힘들다라는 건 압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 공부가 아닙니다. 지금 한 주간 진행되는 이 성경 강연에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외우고 연구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앉으셔서 거만하게 맞나 틀리나 사실이나 아니냐 이것만 검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사실로 밝히고자 하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놨지만은 사실은 이 기록된 말씀은 또 옮겨지면서 확인하는데 의심을 갖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봐 주시는 수고를 하시면 확인이 더 확실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성경 찾는 게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있죠? 몇 개씩 뽑아서 확인을 합니다. 여기에 옮겨 놓은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중간에 몇 개씩만 확인해서 직접 찾아보면서 오, 맞구나. 그러면 다른 것도 맞겠네. 좀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신명기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근데 아까 같이 읽자고 했는데 왜 웃으신 거죠? 아무도 안 읽어서 웃으신 건가요? 아니, 제가 무례한 부탁을 드린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근데 왜 같이 읽자고 하냐면요, 이게 가끔 말씀 중간에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기도를 방지하게끔 하려고 같이 따라 읽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따라 읽으면서 주무시는 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조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는 분은 없습니다, 지금은.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야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자, 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새롭게 해석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것만을 해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렵게 해석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뭔가 다르게 좀 해석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거는 믿으려고 하는 증거에서 빼버리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여호와,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그러면은 성경에는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증언이 뭐냐? 성취함이 뭐냐? 증언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있습니다.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아무도 모르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과연 누가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오직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일이기에 그것을 증거로 우리들에게 제시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성취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성경, 두껍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성경은 3분의 1이 예언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으로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1900년 전에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언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이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과연 이 성경은 어떤 책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계신 분이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누가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만이 기록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르는 사건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계신 하나님,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그것은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 사실로 변하고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이제 알아보기 전에 이 성경 전체에 대한 좀 개요 정도는 알아야지 확인하기에 좀 쉽겠죠. 그래서 이 성경을 간략하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이 성경은 한 분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한 분이 바로 누구냐?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한 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한 권이 아니죠? 이 성경은 여러 권의 성경을 하나로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크게 둘로 구분을 하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언제부터 기록이 됐느냐?
바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그때부터 이 성경은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언제 그 마지막이냐면은 바로 기원전 400년경에 말라기라는 성경을 끝으로 구약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주제를 하나로 모으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게, 구원자 바로 메시아를 보내줄게 하고 약속했다 해서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전체가 39권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역사를 배우신 분들이라면은 역사 교과서나 역사책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등장을 합니다. 실존 인물이에요.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것이 신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 요한계시록으로 끝이 납니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거의 1900년 전에 기록이 되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전체 권수는 27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전체가 66권, 그리고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어서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이 성경이 완성이 된 채로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는지 지금 기록된 것만 보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음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1900년 전에 완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그러면은 1900년 전에 완성이 됐다면은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은 기록되기 이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그때를 누가 알까요?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론들이 나오죠. 그래서 창조론도 나오고, 그리고 또 영국에서 시작된 진화론도 나오고, 다 론이라는 거예요. 그 론이라는 것은 뭐냐? 입증할 수가 없어요. 이럴 거다 하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그래서 사람들은 나뉘어지는 거예요. 오, 창조론이 맞아. 아니야, 나는 진화론이 맞아. 그런데 과연 어떤 것이 맞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과학자들이 밝히고 있는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보다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사람이 알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증거를 제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사실이면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공감된 사실로 받아들여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확실한 역사는 어디서부터입니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명확한 것은 문자로서 기록되어서 전해질 때부터는 확실하게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전의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그 이전의 역사, 인류 역사 처음서부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역사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사실일까요? 우리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러나 증거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어느 한 부분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방법으로 성경 전체에 기록된 사건들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확인하고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알아본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 우리는 그때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비유가 맞을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영국 분들도 바닷가에 이렇게 가시죠? 예. 저 아프리카 분들은 바다를 구경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이 비유를 좀 들었다가 난감했습니다. 자, 여기는 바닷물 구경 안 해보신 분 없죠? 예. 자, 바닷물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요 색깔 좀 비슷합니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분들은 뭔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일 겁니다. 자, 바닷가에 가서 물싸움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물도 떠보셨어요? 근데 바닷물을 떠보니까 무슨 색이던가요? 바닷물을 떠봤는데 내 손바닥이 보이네요. 그럼 바닷물은 색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아까 이런 색이라면서요. 그럼 뭐가 사실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본질을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직접 확인함으로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누가 들려준 얘기 말고요. 그리고 이럴 거다라고 얘기했던 추측도 말고요. 내가 직접 바닷물을 떠서 그 색깔을 확인해 보듯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통해서 내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맞는지 틀리는지, 이것이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요. 자,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이 사건들에 대한 증거를 통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은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류의 역사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많은 부분들이 예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역사를 예언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이건 무리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하고 예언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짜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면 도대체 이 성경은 누가 기록했는지, 그리고 이 성경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보고 이 성경의 주장이 아니라 사실일 거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증언과 성취함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는 그것을 지금 주어진 시간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성경에서 주장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밝혀지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리를 찾아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오늘 진리였던 것이 내일은 진리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1900년 전에 완성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지금까지 그 어느 하나도 거짓이 아닌 채로 우리들에게 사실로 밝혀진다면요, 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임에 분명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이 진리가 되면은 기준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기준이 되면은 무엇이 맞고 틀린지가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알아보고 성경에 기록된 진리도 함께 받아들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요, 그리고 나에게 준 이 삶을요, 무엇이 맞고 틀린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네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쉬운 게 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나 여기 있다 하고 짠 나타나면은 제일 쉽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이유도 밝혀 있어요. 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요. 자, 영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없는 겁니까? 안 보인다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안 보인다라고 해서 있다라고 주장을 해도 그것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디모데전서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볼 수 없다고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분은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자기 자신을 이 성경을 통해서 소개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받아 적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경의 말씀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 적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자, 목적은 분명하죠? 성경을 알아보고 확인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왜 성경을 알아보고 확인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는 겁니까? 자, 반대로 얘기하면 그건 우리 입장이죠? 하나님의 입장으로 바꿔보면 하나님은 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까? 도대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 적게 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편지 받아보셨습니까? 근데 편지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독립심이 강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편지를 또 멀리 계신 부모님께 편지를 합니다. 저 잘 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또 요리도 잘하고요 하면서 장황하게 씁니다. 그런데 그거 알리려고 편지를 부모님한테 쓴 게 아니었더라고요. 끝에 이렇게 끝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제 본론이 나오는 겁니다. 머니가 문제가 됐어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 편지를 읽으시면 좀 돈을 송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편지의 목적은 뭐죠? 나의 사실을 알리는 겁니까?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거는 다 못 알아듣더라도 목적만큼은 분명히 알아들어야지만 이 하나님의 편지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알아봐야 되는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목적, 그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배워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봐야 되는 목적이 뭐냐면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은 영생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영생이라는 말을 들으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좀 신비롭습니까? 아니면 좀 호황된 단어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한정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내 머릿속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린 태어났죠?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죽죠. 안 죽는 사람이요. 안 죽을 사람이요. 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봐왔어요. 사람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또 죽는 모습도 다 봤어요. 그런데 안 죽는 사람을 우리는 못 봤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한정된 삶을 열심히 살아가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 공부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삶을 한번 보자고요. 이 성경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났죠? 근데 이 세상에 지금 태어나 봤더니 남자로도 태어났고 여자로도 태어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떤 분은 루마니아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자, 선택한 삶이십니까? 조금 못마땅하지 않으세요? 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태어나게 한 겁니까? 하고 혹시 뭐 데모도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태어나 봤더니 모든 게 다 정해졌어요. 내가 태어난 곳, 내가 태어난 나라, 심지어 나의 부모님까지도 정해졌어요. 심지어 내 얼굴까지 정해진 거예요. 내 엄마 아버지를 딱 닮게 딱 정해져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는 겁니까?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뭐 사는 게 뭐 내 마음대로 되나? 하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세상에서 무언가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들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정작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하면서 그것을 진지하게 찾아봤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과 수단은 분명히 다릅니다. 혹시 내가 찾고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는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행복도 없습니다. 그냥 수단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있죠. 자, 내가 살아가는 삶 다시 살 수 있습니까?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한 사건들이 다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지나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지나가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보니까 지나가는데 나는 안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런 착각 속에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 나이 드신 분들 보셨습니까? 여기 런던에는 제가 오늘 잠깐 돌아다녀 봤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안 돌아다니세요? 제가 잘 못 봤습니다. 근데 파리는, 프랑스 파리는요,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가요 아주 길거리에 잘 다니세요. 많이 다니세요. 잘 다니는 게 아니라 많이 다니시는데 한 10m 걸어가는데 10분 이상 걸려요. 왜 저렇게 걸어가 다니실까?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서 장바구니 하나 들고 걸어가시는데 보니까 마켓을 가요. 근데 마켓까지 가는데 보통 저 걸음으로 가면은 1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걸어 다니세요. 그런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왜 저렇게 걷기도 힘든데 저렇게 걸어 다니실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그분처럼은 안 될 거야,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한번 자신을 한번 보면 어떨까요? 나도 시간이 지나면 저렇게 되겠네. 허리 구부러지고 손은 떨고 그리고 고개는 흔듭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그런 모습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데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분명히 내 앞에 이루어질 분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나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요. 혹시 겨울에 꿩을 잡아보셨습니까? 예, 꿩 잡는 거 재밌고 쉬워요. 막 쫓아가요. 그럼 꿩이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지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눈 속에 머리를 탁 쳐박습니다. 왜 그러게요? 딱 쳐박으면 뭐가 보일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럼 아무것도 안 보이면 날 쫓아오는 사람도 나를 못 보겠지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잡혀가요, 꿩은. 아주 어린 아이들이요. 길거리에 나갑니다. 차가 다니는 그 길에 섰는데 갑자기 앞에서 차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야죠. 그런데 아주 나이가 적은 아이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이게 뭐죠? 자기 눈을 가려요. 그러면 달려오는 차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게 미련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어리지 않잖아요.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을 한번 전체적으로 봐보려고는 하셨습니까? 내가 분명히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나는 태어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그리고 나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죽음이 찾아옵니다. 나이 드는 것도 찾아와요. 손도 떨어요. 그런데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찾아오는 죽음이 있다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 안 보면 없어요? 죽음 이후를 우리가 안 죽어봤는데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안 알아볼 겁니까? 죽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닥쳐오는데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반드시 그 죽음을 겪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는지 아니면 영원한 삶이 없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확인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만약에 영원한 삶이 있다면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7, 80년을 살아갑니다. 그 7, 80년을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 7, 80년을 위해서요. 그런데 만약에 영원한 삶이 있다면,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했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영원한 삶이 있다면요, 이 세상에서의 7, 80년은 영원한 삶 속에 들어가면 한 점도 안 돼요. 그 한 점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영원한 삶이 있다면은 그 영원한 삶을 우리는 준비하고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무조건 눈 가리고 없다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하나님은 그 영원한 삶이 있다면 그 영원한 삶이 가장 중요한, 그리고 우리 삶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안 믿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가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실로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게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요.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삶이 죽음 이후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함께 믿을 수 있기 때문에요. 과연 이 성경이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나의 삶 전체를 올바로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의 삶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자, 우리 시험 공부하는데도 며칠 밤 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갔다 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가기만 하자라는 얘기예요. 가는데 12시간 걸립니다. 그렇죠? 예, 12시간 안 걸립니다. 한 주간. 예, 저는 길게 얘기를 못해서 1시간 반씩만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 한번 투자해 볼 만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 말씀을 다 들어보고도 무슨 영원한 삶이 있다고 그래? 그래도 아깝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면.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알지 못하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면 그 10시간, 12시간은 나에게 최고의 시간이 됨에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투자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과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의 말씀인지 아닌지 각자가 직접 판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려운 부탁 아니죠? 숙제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사실을 성경에서는 그 영생 얻는 방법을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영생이 있냐 없냐 그것부터 확인해야죠. 그리고 그 영생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가 영생을 얻는 방법이 될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몇 분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보면요, 너무나 많은 신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어느 하나가 진짜면 나머지는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약속하고 있다고요? 구원자, 예,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군지, 그리고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분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중에는 나는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내 생각일 겁니다.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주장하고 또한 제시하는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없는 분인지 아니면 그분들과 나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결정을 내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 그거는 주장이니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져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의 처음 시작이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요. 자, 오늘은 15분 늦게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진도가 안 끝나도 1시간 반이면 끝을 냅니다. 근데 15분 늦게 시작했으니까 1시간, 저한테 1시간 반은 15분 뒤입니다. 15분 일찍 끝나려면은 제 시간에 시작해 주십시오. 자,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노라, 이렇게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든 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또 영국의 그 유명하신 분이 또 반대하고 나서시잖아요. 그죠? 아니다! 이 세상은 저절로 됐다! 진화론이 등장을 하잖아요. 어떤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그래서 프랑스에는 이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저절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반론을 펼쳤던 과학자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랑스에서 왔으니까 프랑스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예, 영국 자료는 여기 계신 목사님이 집회하실 때 들으시고, 예, 그래서 프랑스에는 파스테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 과학자가 실험을 통해서 저절로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을 이런 실험을 통해서 반박합니다.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아까 테스트할 때는 나왔는데 네? 출력이 인텔로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증거가 변질되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이론은 너무나 오래전에 입증된 실험이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라서 설명만 드려도 될 겁니다. 그냥 물을 가만히 놔두면은 그 안에서 균이 생기고
저절로 무언가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파스텔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부정을 합니다. 저절로라는 것은 없다. 그것은 그 실험 자체가 문제가 된 거다. 그래서 이 물을 갖다가 끓여서 다른 어떤 것하고 접촉이 되지 않게끔 만든 상태로 놔뒀더니 거기에서는 저절로가 안 이루어지더라. 이것을 입증한 겁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엄청난 획기적인 실험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절로가 아니었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렵게 증거를 찾지 말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너무나 지극히 알려진 사실이죠. 자, 지구가 있습니다. 태양이 있습니다. 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돕니다. 자, 그래서 생기는 게 뭐죠? 예?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돌아서 생기는 게 뭐죠? 낮과 밤이 생깁니다. 저 어려운 질문 안 해요. 너무 긴장하고 받아들이셔서 한 바퀴 돌면서 생기는 게 뭐냐니까 자전, 어려운 단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주 쉬운 것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분은 쉬운 것만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대답하시고 제가 잠 깨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나 어려운 답을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돕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이렇게 쉽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자, 낮과 밤이 생기죠? 근데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24시간 몇 초 이렇게 하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얼마 걸려요? 하루. 얼마나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질문 안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데 정확하게 하루 걸려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루 더 걸린 적 있었나요? 하루 덜 걸린 적 있었나요? 정확하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그럼 이거는 규칙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질서 속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도록 누군가가 설계했다라는 얘기죠. 우리 쉽게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지구가 태양 둘레를 한 바퀴 돕니다. 자,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려요? 이제 쉽게 나오시네. 저한테는 어려운 답 주지 마세요. 365일 몇 시간, 며칠 몇 시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도는데 1년이 걸립니다. 그죠? 1년 더 걸린 적 있었나요? 덜 걸린 적 있었나요? 정확하게 1년에 한 바퀴씩이요. 그럼 이거는 정해진 거죠. 어느 순간 그게 그렇게 고정화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래 왔다면은 누군가가 설계되어져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입니다. 그 거리를 지금까지 유지한 채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워지면요? 멀어지면요? 이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돌고 있다라는 것. 그거는 규칙이에요. 그러면은 그 규칙은 어느 날 순간 그 규칙이 진행되다가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되었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그렇게 설계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 가장 쉬운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어렵게 진화론이 맞냐, 창조론이 맞냐, 우리는 그러한 어려운 지식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누구나도 알 수 있는 것들을 좀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또 한번 성경에서 이렇게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욥기에 보면요, 12장 7절에 자, 어렵게 지식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짐승에게 물어보래요. 짐승에게. 자, 그러니까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에 새에게 물어보래요. 그러면은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자, 저 짐승이, 새가 뭘 가르쳐 줄까요? 나 저절로 된 거 아니야. 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이걸 짐승들이, 새가, 고기가 우리들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는 걸 감안해서 좀 들어주십시오. 얘가 누구예요? 네, 짐승. 그죠? 자, 그런데 저 카멜레온은 저런 묘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자료 보여드렸다가 학생들한테 질문당하고 땀을 흘렸습니다. 직접 카멜레온을 기르는 학생이었습니다. 저렇게 빨리 안 변한대요. 진짜 저렇게 빨리 안 변합니다. 빨리는 안 변해도 저렇게 변하는 거는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감안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물건을 딱 집으면 물건의 색깔로 몸의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표정으로 저한테 얘기하고 있으시네. 오, 신기하다. 근데 얘가 그 유명한 색깔 변하는 카멜레온이에요. 얘가 이렇게 된 데에는 이런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얘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딱 집는 그 물건의 색깔로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눈만 뜨면 훈련하고 연습했더니 이렇게 변했대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얘만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만 변하는 게 아니라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모든 카멜레온은 다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죠? 얘는 이런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카멜레온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안 믿는 표정들이 조금 몇 분 보이셔서, 자, 그럼 새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소리 나와야 되는데. 자, 매입니다. 매. 근데 매에 우리 눈매가 아주 날카로운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매의 눈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날카롭고 정확하게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매가요, 몇 킬로미터 밖에 있는 먹잇감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어요. 자, 보이십니까? 불과 몇몇 화도 안 되는데 우리는 이걸 못 봐요. 그런데 저 새는요, 몇 킬로미터 밖에 있는 먹잇감을 보고 찾아가요. 그런데 저 능력을
누가 주셨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구조가 저 매의 안에 다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설계했을까요? 누군지는 몰라도 설계한 분은 분명히 있다. 이거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더 많은 증거들이 있잖아요. 시간 관계상 못 보여드립니다. 나중에 여기 선교사님한테 보여달라고 하세요. 아니요. 동물의 세계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자주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제목이 바뀌어서 보입니다. 동물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게 제목이 바뀌어서 보여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주라고 소개하면서 창조한 사실들을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만들었노라. 내가 이렇게 만들었노라. 그런데 그때 가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과학이 발달되면서 그 과학의 힘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창조의 사실들이 말씀 그대로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언이 없으면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 하늘색부터 한번 보시죠. 하늘색. 그런데 물감 보셨습니까? 물감에 스카이 블루 이렇게 나와요. 무슨 색이라는 거예요? 하늘색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서 50장 3절에 보면요,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자, 하늘의 색깔이 뭐라고 나오죠? 영어를 잘 모르는 나에게도 아는 단어가 딱 눈에 띕니다. 블랙리스트. 그죠? 요즘 한국에 블랙리스트가 유행인데, 하여튼 블랙이라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어떤 색깔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스카이 블루입니까? 그냥 블랙입니까? 우리는 다 스카이는 블루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흑암으로 하늘을 입혔대요. 그러니까 하늘의 색깔은 검은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 주장만 할 뿐이죠. 그런데 과학이 발달되면서 우주선이 지구 바깥으로 나가면서 그 하늘의 색깔이 본질이 과연 누가 맞고 틀리는지를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찍었던 하늘 색깔. 자, 요게 지구고 하늘은 어디예요? 이게 하늘이죠. 그럼 이 하늘은 블루입니까? 블랙입니까? 맞습니까? 그럼 성경이 맞는 건가요? 물감이 맞는 걸까요? 성경이 사실인 거죠. 자, 그런데 또 놀라운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은 지구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욥기 26장 7절에서 8절이에요. 자, 지금 욥기는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언제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욥은 3,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3,500년 전에 지구는 이렇게 만들었다 하고 기록해 놨는데 그것을 증거가 없으면 믿는 사람도 증거 없이는 안 믿으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들에게는 이제 이것이 증거로 우리들에게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다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기 보면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자, 영어 성경에는 이 땅이 뭐라고 되어 있죠?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파리에서는 좀 영어를 썼는데 여기에서는 안 쓰겠습니다. 발음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할 때는 좀 올바른 발음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자, 땅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예, 지구죠. 근데 지구를 공간에다가 달아놨대요. 자, 만약에 3,500년 전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하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봤던 사진을 봅니다. 지구를 공간에 달아놨네요. 아니 3,500년 전 하면요, 아니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바다 끝으로 나가면 똑 떨어져 죽는다 그러면서 항해를 못하게 했죠. 그런데 고집 부리고 나간 사람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지구를 공간에다가 달아놨다라고 하나님은 3,500년 전에 기록되었는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확실한 증거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고 만든 분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들에게 그 확실한 증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또 우리 런던은 비가 많이 오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이 비는 생명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비가 안 오면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비 내려주세요 했는데 이것만 하지 않았어요. 비 내려 달라라고 하면서 애꿎은 처녀들이 죽어갔습니다. 자, 처녀를 죽여서 바쳤어요. 그리고는 비를 내려달라고 했던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너무나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 이 시대에 비 내려달라고 하면서 처녀 갖다 죽이고 바치는 나라 있습니까? 지금은 없네요. 다행이죠? 근데 지금은 왜 없느냐? 비가 어떻게 오는지가 다 밝혀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비는 이렇게 옵니다 하고 성경에 3,500년 전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던 거죠. 자, 비가 어떻게 오는지 우리가 배운 상식적인 이야기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비는 이 세상에 물이 가장 많은 곳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모든 물의 97.5%가 바다에 있어요. 그런데 비는 뭐냐? 바다에 있는 물을 땅에다가 갖다 뿌리는 게 비입니다. 그런데 바닷물을 땅에다가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껏 농사 잘 지려고 비 오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농사 다 망가져요. 뭐 때문에요? 소금 때문에요. 그러면 소금 빼고 물을 갖다 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양으로요, 온도 차이를 통해서 소금 빼고 물만 끌어당겨요. 우리는 이거를 오랜만에 어려운 단어 한번 씁니다. 증발이라고 합니다. 그죠? 증발이 되면 물은 수증기가 돼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으로 올라간 그 수증기가 구름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구름에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럼 구름끼리 부딪히고 수증기들이 뭉치고 무거워지니까 땅으로 떨어져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어려운 거 안 물어봅니다. 그러면 땅에 떨어진 비는 또 흘러서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갑니다. 순환이 되는 거죠. 비는 이렇게 온다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욥기 36장 27절이요. 욥기 36장 27절.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과정을.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증발. 그리고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죠? 구름이죠. 그리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집니다. 뭐죠? 그대로 맞아요? 틀려요? 3500년 전에 성경은 어떻게 비가 이렇게 온다라고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비가 이렇게 오도록 만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라는 증거 아닙니까? 지금 시간 제약상 더 많은 자료들을 보여드릴 수 없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많다라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사실이 나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에 기록된 창조의 사실들에 대한 말씀들은 너무나 많아요. 과학의 힘을 빌어서 밝혀진 증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지하, 땅 속에 대한 것을 또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3500년 전에. 욥기 28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지하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불로 뒤집는 것 같대요. 그럼 지하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구과학 배웠죠? 지구는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그 지구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거는 가장 지구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내핵이 있대요. 근데 그 내핵의 온도가 몇 도라고요? 자, 이 지구의 내핵의 온도가 7173도래요.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이 온도 감각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럼 뜨거운 것을 예로 들겠습니다. 태양.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예, 우리는 이글거린다라고 그러죠. 불탄다고 얘기를 하죠. 불탄다고. 그런데 이 태양의 표면 온도가 5500도예요. 그런데 우리 지구 중앙의 내핵이 그 태양의 표면 온도보다 1600도가 높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양을 보고 불덩이라고 그러죠? 그럼 불덩이보다 1600도 높은 거는 뭐라고 부를까요? 그것도 불덩이입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하는 뭘로? 불로.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뒤집어지고 있대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것을 발견합니다. 내핵이 회전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뒤집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걔는 왜 뒤집어지고 있어요? 가만히 있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액이 도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였냐? 지구의 자기장입니다. 내핵이 회전함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장을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장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과 열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기장이 없으면 지구에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어요. 자, 놀라운 하나님의 설계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태양의 열과 빛을 내는 태양풍이 지구로 오다가 자기장에 밀려서 극지방으로 분산이 되죠. 그래서 제가 유럽에 있으면서 꼭 하고 싶은 것 하나, 제가 오로라를 보고 싶어요. 왜냐? 하나님을 더 느껴보고 싶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자, 성경에 기록된 창조의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제가 유도하는 말이 되네요. 성경에 기록된 창조의 말들은 사실이다? 아니다? 예, 아직까지는 안 믿어진다 이 얘기시죠? 예, 강요는 안 합니다. 그러나 확인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별자리도 보면은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별자리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욥기 38장 31절에 보면 내가 묘송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하고 묘성과 그리고 삼성에 대한 별자리를 이야기